오늘 요약하는 책은 헨리 나우엔의 현대 기독교 고전, 탕자의 귀양, 더 리턴 오브 더 프라디겔 손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성경 해설서가 아니라 저자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겪은 깊은 내적 치유의 과정을 다루고 있어 감성적이고 긴 호흡의 나레이션에 가장 적합한 책입니다. 탕자의 귀양, 더 리턴 오브 더 프라디겔 손.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길고 아름다운 여행 원작, 헨리 나우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서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그림 한 점 앞에 서보려 합니다. 바로 17세기 화가 렘브란트가 인생의 황혼기에 남긴 걸작, 돌아온 탕자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사람,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헨리 나우엔.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사무실 문에 붙어 있던 작은 포스터 한 장을 보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무릎 꿇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은 아버지의 손, 그는 그 그림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 그림의 원본이 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으로 떠납니다. 그는 미술관 의자에 앉아 며칠이고 그 그림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며칠간의 묵상, 그리고 그 후 이어진 치열한 내면의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돈을 다 쓰고 돌아온 철없는 아들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탕자였고 탕자의 형이었으며 마침내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제 그 깊고 내밀한 세 가지 정체성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제1부, 작은 아들, 집을 떠난 자의 고독. 그림 속 작은 아들을 보십시오. 그의 머리는 죄수처럼 삭발되어 있습니다. 신발 한 짝은 벗겨졌고 나머지 한 짝마저 다 닳아버렸습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입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은 그의 외모보다 그가 걸어온 마음의 길에 주목합니다. 1. 집을 떠난다는 것의 의미.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단순히 지리적으로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에게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작은 아들은 왜 집을 떠났을까요? 그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탐험하고 싶었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었고, 쾌락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답답해.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어. 우리는 내가 성취한 것, 내가 가진 돈, 사람들의 평판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으며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 먼 나라에서의 상실하지만 그 먼 나라에서 아들이 발견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됨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결국 돼지 쥐어멸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가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헨리 나우엔은 뼈아픈 통찰을 던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조건을 겁니다. 내가 성공하면 사랑해 줄게. 내가 예쁘면 인정해 줄게. 하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세상은 가차없이 우리를 버립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굶주린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3. 귀양의 결심.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흥미로운 점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회개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대사를 연습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는 여전히 거래를 하려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노동으로 그 값을 갚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죄값을 계산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퉁퉁 부은 발을 이끌고 수치심과 두려움을 안고 집을 향해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순한 동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제2부, 큰 아들, 집에 있는 탕자. 이제 헨리 나우엔의 시선은 그림의 오른쪽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로 옮겨갑니다. 붉은 망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동생과 아버지를 내려다보는 사람. 바로 큰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며 자신을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은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나는 사실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에 훨씬 더 가까웠다. 큰 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근면하며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쁘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의무감이라는 감옥. 큰 아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원망, 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섬겼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해. 그런데 아버지가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송아지를 잡아주자 그의 계산법은 무너집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나우엔은 말합니다. 큰 아들 역시 아버지를 떠나 있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먼 나라에 있었다. 그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보상과 처벌의 법칙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모범생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은근히 질투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분노합니다. 이 원망은 차가운 분노입니다. 작은 아들의 방탕한 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치유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큰 아들의 자기애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용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집 안에 있지만 사실은 가장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3. 아버지의 초대. 아버지는 밖에서 서성이는 큰 아들에게도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큰 아들은 노예처럼 일하며 보상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종으로 살았기에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우엔은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의무감에 짓눌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탕자가 돌아오는 길은 멀었지만
큰 아들이 마음을 돌려 잔치에 들어가는 길은 어쩌면 더 멀고 험난할지 모릅니다. 제3부 아버지, 기다리는 사랑. 이제 시선을 그림의 중앙, 가장 빛나는 곳으로 옮깁니다. 무릎 꿇은 아들을 감싸 안은 아버지입니다. 1. 아버지의 눈.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짓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나우에는 해석합니다. 그는 아들이 떠난 날부터 매일같이 언덕에 올라 먼 지평선을 바라보다가 눈이 멀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내서 벌주려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 모습이 보이기만을 기다리며 눈물 흘렸습니다. 성경은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늙은 아버지가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달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의 사랑은 아들의 죄보다, 자신의 체면보다 훨씬 큽니다. 2. 아버지의 손.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통찰은 바로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아들의 등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자세히 보십시오. 두 손의 모양이 다릅니다. 왼손은 강하고 투박하며 근육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손,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들을 꽉 붙잡고 지탱해주는 힘을 상징합니다. 반면 오른손은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손가락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손, 어머니의 손입니다. 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쓰다듬는 자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따뜻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십니다. 그 양손이 탕자의 상처 입은 등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손길 안에서 아들은 비로소 안식을 찾습니다. 3. 아들의 고백을 막으시는 아버지. 아들은 준비해 둔 대사를 읊으려 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그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의 노동력이 아니라 아들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사랑. 세상은 100점을 맞아야 상을 주지만 하나님은 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돌아온 자식을 품에 안고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며 잔치를 벌이십니다. 결론, 아버지가 되어라. 헨리 나우엔의 묵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작은 아들의 회귀, 큰 아들의 깨달음을 넘어 마지막으로 가장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자녀로만 머물 것인가? 1.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 우리는 평생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라고 칭얼거리는 어린아이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탕자의 단계를 거쳐 큰 아들의 단계를 넘어 마침내 우리는 아버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집을 나간 동생을 기다려주고 화가 난 형을 달래주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두 손,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으로 감싸 안아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2. 아버지가 된다는 것.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명예, 내 시간, 내 감정을 내어주고 돌아온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잔치를 배설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책을 쓰며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적장애인 공동체인 나르슈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갑니다. 하버드 대학의 화려한 강단이 아니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용변도 가리지 못하는 장애인 아담을 씻기고 먹여주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 섬김 속에서 진정한 집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림 속 어디에 서 계십니까? 먼 나라에서 방황하는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큰 아들입니까? 어쩌면 이제는 누군가를 품어주어야 할 아버지가 되라는 부르심 앞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아버지의 집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곳에는 당신을 위한 가장 좋은 옷과 가장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목이 빠지게 당신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그만 계산을 멈추고 변명도 멈추고 그저 그 넓은 품으로 안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탕자의 귀환이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귀환입니다. 감사합니다.